제가 오늘 영평사에서 2박 3일째예요. 지금이 영평사에 와보니까 저희 스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경전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영평사에 있는 2박 3일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의 집 와서 이렇게 편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주지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유, 저희가 와서 이렇게 뵙기쳐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여기 정토도량에 스님들이 많이 오셔서 정토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영평사를 빛내주시고 장엄해주시는 겁니다 하고 말씀해주시면서 3일 동안 밥도 너무 맛있게 밥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되게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지내보니까 그런 스님의 넉넉한 품, 그리고 정토를 위해서 스님들을 이렇게 공양해 주시는 커다란 원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도량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영관 스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그 영관 스님이랑 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김우성 교수님이 계셨으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저는 진짜 대리입니다. 대리. 술 마시면 대리기사 부르잖아요. 그처럼 저는 지금 코로나 걸린 교수님 때문에 대리 법사로 와 있는 거여서 교수님보다는 못합니다. 자기 차 자기가 제일 잘 몰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남의 차를 몰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충분히 다 교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충분히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김호성 교수님은 인도 철학과 교수님이시지만 이 정토에 대해서는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하시고 경전을 읽고 해독하시고 하신 분이세요. 감히 제가 이제 밑에서 공부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세계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나가봤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토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세계 최초로 말씀하시는 거여서 오늘 영평사 신도님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오늘 일단 영관 스님이랑 주지 스님이 항상 아미타 부처님 설명하시니까 48대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48대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일 때 영업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나 이런 거 할 거니까 너희들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48대원의 내용은 사실 극락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광고를 엄청나게 해놓으신 거죠. 첫 번째 원만 해도 사막도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짐승도, 사막도라는 건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이잖아요. 지옥이 없으니까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을 거고, 악귀가 없으니까 배고플 일이 없을 거고, 축생이 없으니까 바보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 가지 원을 얘기해 놓으셨어요. 48가지나 되는 원도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우성 교수님이 자세히 그 경전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4가지 원이 더 있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뭘 더 말씀하셨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책은 없으실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이 그 4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부터 읽어보면 48대원만 해도 극락이 이럴 것이다. 나는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다. 말하자면 건물 짓는데 최고급 자재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도 그리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48대원은 마치 극락의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48가지 설계도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나 했는데 4가지가 더 있다는 건데, 48대원 바로 밑에 보면 11수의 그 개송이 더 있어요.
근데 이 11수의 개송은 다시 4가지의 시로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삼석계 또는 중석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님 분명히 4개라고 했는데 왜 3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왜 48대원에 보면 이렇게 안 되면 나 안 깨달을래요 라고 하는 안 할래요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4가지 개송 중에서도 나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게 3가지고, 4번째는 안 할래요 라는 말은 없는데 읽어보니까 이것도 설계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스님들은 그럼 4가지 아닌가? 라고 얘기해서 삼석계, 중석계라고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또 사석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성 교수님은 3개가 맞나 4개가 맞나 하고 살펴보니까 교수님 생각에도 4개인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세상에 없는 서원들을 세웠으니 서원들이 이루어져 반드시 위없이 높은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 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맹세코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48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나 안 깨달을래요 라고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서 나 정말 깨닫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 정말 깨닫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 48가지는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를 김우성 교수님은 68만조건, 우리 68, 4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석의 첫 번째는 이 48가지가 모두 이루어진다 라고 다시 한번 또 결제도장을 꽝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서원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량없는 겁 동안 크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가난의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 두루 구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사실 아미타 부처님은 세자재 왕 때 계셨는데 그때도 국왕의 아들이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도 왕자였대요. 근데 경전에서 왕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마 그만큼 복이 많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 우리 마트 갈 때 1+1 돼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1+2다 하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야죠. 사야죠. 꼭 사야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잘 알고 계셨나 봐요. 극락에 태어났는데 가난하다고 하면 안 올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사실 38원에 보면 입고 싶은 옷 있어? 나 다 사줄게 이렇게 해요. 옷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보살님들을 대가불자님들을 꼬시기 위해서 옷 다 사줄게 하고 38원에다 말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얼굴 성형해준다 이러면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지도 모르고 막 가서 성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처럼 또 41원에서는 불구자가 태어나지 않는다. 또 무유고추원에서는 얼굴도 예쁘게 태어난다. 아니 극락에 가기만 하면 무료로 성형도 해주고 옷도 무료로 주고 불구자로 태어날 일도 없대요. 우리 병원비도 안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43원에서는 우리 전부 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만 좀 잘 만났으면 우리 부모가 좀 예뻤으면 나도 예쁘고 부자였으면 나도 서울대 가고 뭐 어디 이병철 회장 아들쯤 태어나가지고 내 기업 삼성 회장쯤 돼 있으면 나도 다 착하고 좋은 사람 되지. 나도 내 자식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43원에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놓고 보니까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다 했지만 왕자로 태어났는데 망하는 나라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삼성가에 딱 태어났는데 삼성 집안이 갑자기 저 대우처럼 갑자기 툭 망해버려. 그러면 부자로 태어나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좋은 부모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아시고 두 번째 원에서는 이 원을 김무성 교수님은 보제 빙고원이어서 가난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다라는 원을 그 두 번째 개성에서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옷도 주고 얼굴도 예쁘게 해주고 좋은 집안에도 태어나게 해주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는 다 된 것 같은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중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광고에서는 안 올 것 같아. 3개를 줬는데도 또 1개 더 준대요. 그래서 모두 다 가난하지 않고 모두가 부자로 태어난다 라는 걸 하나 더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극락하고 싶죠? 안 간다는 마음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광고를 과대 광고다 할 정도로 광고를 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게 명성소문원. 이렇게 좋다는 것이 소문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잖아. 1+1 매일 한다고 하는데 이 가게가 내 눈에 잘 안 띄는 데 있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광고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이 광고를 또 낸대요. 그것이 명성이 소문이 난다 라고 해서 명성소문원이라고 김무성 교수님께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불도를 이룬다 하더라도 저의 이름이 시방세계를 넘어서 시방국토의 끝까지 들리지 않는다면 맹세코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 이 소문이 엄청나게 나야 돼. 세상 끝까지 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지 스님도 그렇고 우리 영관 스님도 그렇고 매일 나무아미탑을 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경전에도 곳곳에 18대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보살님들은 이 이름만 외운다고 정말 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는 사실 영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것도 좋은데 또는 나는 이 영험이 없으면 나는 못하는 건가? 이런 좌절이 들까봐 그 영험을 자꾸 경험하는 걸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과대 광고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극락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우리는 스님 극락 가는 건 죽고 나서 일고 살았는데 입에 풀칠을 하고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해야지 죽고 나서 극락 가는 게 뭔 소리입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네. 잠도 못 자는데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무슨 극락을 가래. 스님 나무아미탑을 하면 잠 좀 잡니까? 그러면 스님 그렇습니다. 난 나무아미탑을 아무래도 난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영문답. 제가 알고 있는 신도님 중에는 매일 걱정이 너무 많아. 이 보살님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도 걱정해요. 아들이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딱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남편이 일하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애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보살님은 눈 떠서 눈 감고 꿈에서까지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왔어. 어떤 병이 왔냐면 우울증, 무기력증이 왔어요. 근데 남편이 이 보살님이 너무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미탄 스님 소문을 듣고 미탄 스님한테 왔어요. 스님, 우리 마누라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고 천정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해서 잠도 못 자고 매일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무슨 고사님이 오시니까 했더니 마누라를 꼬시고 우리 나들이를 가자.
저 산에 가면 꽃이 좋단다. 또 나무아미타불을 광고를 한 게 아니고 꽃을 막 자랑을 해가지고 꽃 보러 가자고 막 꼬셔서 미탄 스님을 보러 왔어요. 그럼 미탄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또 소개를 해야지. 보살님 하늘 안 무너지고 보살님이 나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 그냥 아들을 맡겨버려라. 그럼 어떻게 맡기냐요? 나무아미타불 계속 하는 것이 아들을 맡기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편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서방에 있는 광명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보살님한테까지 와서 보살님의 인연을 보살님이 바라는 쪽으로, 부처님이 보셨을 때 보살님이 행복하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을 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나 무식하다고 경전을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강경을 읽으라거나 절을 하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꼴랑 나무아미타불 그거 하라는 게 스님 저 무시하는 겁니까? 나 대학 못 나왔다고, 스님 대학 나오고 박사 되고 대학원 됐다고 다닌다고 나 무시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보살님 저 대학원 나오고 박사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막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저도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저 나무아미타불에서 박사 됐어요. 저 나무아미타불 했으면 저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엄청 공부 못하고 바본데 저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바본데도 나 박사 됐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너무 불안하니까 믿져야 온전이다 생각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매일 하다 보니까 오늘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저 깨달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뭘 깨달았냐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무너질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거 아니고, 사고당할 아들이 안 당할 리가 없다고. 당할 만하면 당하고 무너질 만하면 무너지는 건데 내가 괜히 걱정한 것 같다고 하면서 스님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진짜 좋아지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나무아미타불 계속하면서 지금은 우울증 약을 안 먹고 매주 절에 와요. 그리고 뭐 걱정이 있냐 이러면 스님 저 이제 걱정 안 해요. 약 안 먹고 우울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아미타불은 내가 너무 기운을 내려고 해도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계속 빛의 광명으로 돌봐주시니까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나무아미타불 이 정도만 해도 하고 싶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끔씩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어디 가서 물어보는, 저는 무당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무당한테 가서 보살님 신 받으세요 이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저를 찾아와요. 스님 신 받으라는데 굿을 1000,000원을 주고 굿을 하래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저 굿 해야 돼요? 나 정말 신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하하하하 1000,000원 안 줘도 되니까 나한테 줄 만큼 주고, 아니, 왜냐하면 굳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되지만 굿을 하라고 하니까 보살님들은 이런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살님 낼 만큼만 내고 쟤는 내가 지내줄 테니까 보살님은 나무아미타불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굿을 하러 끝까지 갔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밤만 되면 가위에 눌리고 뭔가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이 굿을 하라고 하니까 놀래서, 근데 신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명호만 지니고 제사만 우리 집에서 그냥 기도만 합시다 라고 했는데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나 1000,000원 아껴줬으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나 잘해줬다 하면 네 스님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생색 내야 되잖아. 그 보살이 볼 때마다 나 잘해줬다. 아미타 부처님이 잘해줬지? 그래요. 그 보살님은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그런지 옛날에는 그런 게 들리고 보이고 하니까 마르고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지금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렇게 되니까 주위에 얘기해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미탄스님 찾아와. 근데 미탄스님은 누구만 얘기한다? 아미타 부처님만 얘기한다.
해주지도 않고 부적스라고도 안 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안 그래요. 오지 말고 멀어서 못 와요 그러거든요. 집에서 나무아미타불만 하시라고. 시간 되면 가끔 오시라고. 이것만 봐도 왜 명성소문원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왜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이름 소문 많이 내줘, 내 이름을 끝까지 들리게 할 거야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왜 영관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왜 주지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경전도 필요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만 하세요 하는지 아시겠죠. 어려운 공부는 우리 영관 스님 이번에 석사 되셨잖아요. 나는 우리 영관 스님만 보면 이렇게 어린 스님이 공부 잘해가지고 저같이 박사나 석사 이렇게 되는 스님 앞에서도 스님 이거 틀렸잖아요 이러면서 얼마나 나를 가르치는지 제가 영관 스님께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봐봐, 나는 속상해서 읽어주는데 자기 스님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거 보면 영평사 와서 살아야 되겠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까 이 마지막 거는 뭐라고 했어요? 나 안 깨달을래요 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세우셨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을 떠나고 깊고 올바른 영과 지혜로서 범행을 닦으며 위없이 높은 도를 구하여 모든 중생을 위하여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되리라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할래요 라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되겠다고. 무조건 되겠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극락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극락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소문내고 내가 1+1 아니라 그 부처님은 하나만, 우리 극락가는 하나만 하는데 48이 아니고 이제 4개가 더 더해졌으니까 1+50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이렇게 크고 강하고 그리고 신통력 있는 것이다.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각이 당장에 내 눈에 된 것 같이 안 보이는 것은 우리 김우성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편지에 우리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셨어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도 나는 왜 안 좋아지나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왜 안 좋아지나? 그것은 업식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인데 업식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으며 그 인연으로 나의 업식은 점점 줄어들고 정화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눈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순식간에 그 업식은 사라지고 우리가 다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업식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내 탓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아미타 부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걱정하셔서 이 업식에서 벗어나도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소문을 내고 또 소문을 내고 그리고 이런 스님들을 많이 키워서 또 이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또 많게 해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편지에 일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당장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도 당장 안 좋아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아미타 부처님이 박사도 만들었고 또 영평사 같은 곳에 와서 저 혼자 있으면 또 경공부도 안 할 텐데 또 영평사 여러 대중 스님들이 이런 도량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스님들이 각처에서 와서 또 경전을 또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경전을 읽고 공부한 걸 가지고 영평사 신도님들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영평사를 키워주신 덕분에 우리 스님들이 이 도량에 와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외부에 나가서 또 이 아미타 부처님을 또 소문을 내니 아미타 부처님의 이 사서계가 정말로 모든 48대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48 플러스 또 4의
판매를 하는 1+1보다 더 이상의 것을 중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남의 절에서 사실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대리가 그죠? 대리가 자동차 키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 되잖아요. 자, 도둑 안 되려고 이 정도만 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도량에 와 보니까 그 영관 스님이 수륙제하고 그 보살계 한복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정말 영평사 신도님들 정말 거룩하고, 신도님들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불법뿐만이 아니고 승보에도 정말로 귀의를 잘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신도님들께 정말 예경하는 마음으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문 마치겠습니다.